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복만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반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년 요 뒤에 오늘 저 배경이 있고 예수님 탄생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 매년 그 성탄일을 포함하는 그 연말을 그냥 연휴라고 그래가지고 휴식을 갖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또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탄절 요 기간을 통해서 요때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카톨릭을 비롯해서 우리 개신교도 모두 성탄을 축하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기독교 어느 이단에서는 이 성탄을 축하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축하하지 않는, 이런 그 이단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성탄일에 대해서, 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면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그래가지고,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보통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는 요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여기 이제 항상 요 인사말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고 해피 할로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제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아주 큰
좀 몰이라고 그러죠. 쇼핑센터요. 거기 갔는데 벌써 12월 초가 되니까는 이 연말 그렇게 막 그렇게 추리도 뭐 이렇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해놨는데 또 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그렇게 추리를 해놓고 그러면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게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뭐 축성탄 이런 거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큰 쇼핑센터에 갔었는데 추리 같은 걸 해놨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축성탄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해피 할로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5월달이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써도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놓으면은 기독교적인 걸,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하느냐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체인점 제과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과점이요. 그런데도 보면은 전에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해피 할로데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엊그제는 시내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파리바켓인가요? 거기는 작년에는 뭐 해피 할로데이 이것만 써 있었는데 올해는 어느 이렇게 지나가는데 파리바켓에서는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온 사인을 해놨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글씨로.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하고 또 해피 할로데이네 여기 파리바켓도. 근데 그 다음 창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메리 크리스마스 두 개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하나의 좀 이렇게 아주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이렇게 써놓으면 싫어하는, 안 믿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민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렇지만은 두 개 다 써놓으세요. 그런 데는 해피 할로데이 또 축성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아마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써놓으면요. 제가 그런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제가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그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이 나사렛. 지금은 옛날에는 아마 이게 작은 마을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집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나사렛 말고도 베들레헴. 요거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준 곳에 이렇게 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생겼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인구 뭐 2만 3만 넘는 도시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연립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사렛은 좀 그거보다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서방은 12월 25일 제가 성탄 때마다 이거 말씀드리는데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제가 또 언급해 드립니다. 서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유럽 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걸 말합니다. 12월 25일 동방은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그리스 뭐 이런 데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1월 7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방은 그레고리역을 쓰고요. 동방은 율리우스력을 달력을 다른 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1월 6일 날 이렇게 또 기념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래 동방 정교회였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서방 12월 25일로 우리 서방에서 지키는,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이런 날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9년에 공식 기념일이 됐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미사 이거 합쳐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미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오늘 요거 말씀드린 거 12월 25일이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탄생일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게 12월 25일 그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25일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또 12월 25일이 뭐 태양절, 뭐 태양의 날, 태양을 뭐 숭배하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교도적이다 그리고 안 지키는, 물론 개신교고 카톨릭은 다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 이걸 또 안 지키는 그런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방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듯이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탄생일이 아니고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왜냐? 정확한 탄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아래에 제가 써놨죠.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것은 그 기원전 그 AD가 이제 1년, 2년 시작되는 게 예수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그거보다 BC 4에서 5년으로 이렇게 고전에 탄생했다는 것이 대개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에 세상을 뜹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최소한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2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36년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은 30살이 돼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D 1년부터 이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거 4년 그 이전. 4년 이전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살 때 시작됐으니까 빌라도 통치 기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그 연도를 예수님의 나이하고 헤롯 대왕의 그 죽은 걸 따져볼 때는 기원전 4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기념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거 우리가 보통 제가 우리나라 현충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날 국군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우리가 추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군인들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날짜가 다 다른데 왜 6월 6일 날 합쳐서 하느냐? 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신 날이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한 날로 정해서 그 추모하는 거를 이렇게 한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우리 탄생도 정확한 이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추모하는 날, 그러니까 축하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뭐 그때 뭐 태양을 뭐 숭배하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를 축하하는 거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성탄에 대한 거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성탄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일어난 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장 1절 7절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 요것이 나옵니다. 1절하고 2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요거 1절을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그랬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런데 이건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같이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는 그 영어로 보면 in those days, 이 가이사는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라는 이거는 시저입니다. 영어 발음은 시저 어거스투스 이렇게 돼요. 시저 어거스투스 이렇게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에서 유명한 장군이자 황제였던 시저 있잖아요. 시저. 그 시저입니다. 근데 요 시저 아구스토는 시저 어거스투스죠. 시저 아구스토는 한국말로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17살 때 그 시저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로 들어가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황제를 BC 27년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황제가 됩니다. 기원전 27년에. 그래서 이때 27년부터 아마 이 세상 뜬 것이 이게 아마 AD 14년인가요? 기원 후 14년, 그때까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황제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요 아구스토는 이때부터 이제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그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요. 물론 이 아구스토가 초기에 이 정권을 잡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기도 그랬습니다. 한 번에 그냥 300명, 원로는 그냥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1000여 명 이상을 죽이기도, 이런 그 대학살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정권을 했는데. 그러나 이거를 잡고 나서는 로마 천역에 그 아주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내리기를 비록 역사가들은 비록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황제가 어떠한 통치를 했냐면요. 어디든지 점령을 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생활 풍습 이런 거 종교를 존중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서 이제 각자 점령지에서 그 점령국의 문화를 강요하고 종교를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막 어렵잖아요. 근데 아구스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정책을 핀 그런 왕이 또 이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라든지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구스토 때 태어났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 탄생한 것이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이 당시의 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그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고 단순한 꿈에는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구레네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호적이라고 그러는데 센서스라고 그랬죠. 센서스. 영어로 보면요. 이거는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근데 이 센서스는 인구조사인데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킹 제임스에서는 이걸 센서스라고 번역 안 하고 should be taxed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should be taxed. 그러니까 텍스를 받기 위한 조사를 했다. 이제 명을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킹 제임스는 텍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호적했다. 이런 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센서스를 텍스라는 말로 고쳤어요. 텍스라는 말로요. 세금이라는 뜻이 영어로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요것도 보면은 구레노라는 요 총독은 수리아 총독이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위쪽 시리아 그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할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쪽을 통치를 했는데 수리아가 역사적으로는 수리아 총독이 된 건 AD 7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AD 7년이면 예수님이 AD 7년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기록을 보니까 수리아 구레노가 2번 총독을 했대.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BC 7년, 5년, 6년 그 사이에 4년 요 사이에 한 번 더 했었고 한 번 했었고 또 나중에 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첫 번째 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 슈레노도 역사적인, 요거는 분명히 요 슈레노라는 것도 그 역사적 그 화면이 약간 이상했는데요. 요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도 역사적 인물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요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신화적인 이야기나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어느 신이 태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신들이 뭐 이런 뭐 어느 왕 때 태어나고 뭐 어느 왕 때 뭐 했고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탄생 뭐 이런 것도 뭐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다 뭐 이렇게 또 예수님 탄생 이런 것도 하나의 꾸며낸 얘기다, 신화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 또 하나는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분명히 여기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나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것들은 신라 시대에 뭐 바꿔서가 뭐 알에서 태어나고 주몽이 뭐 알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당시에 그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이렇게 황제로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왜 영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영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러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당시에 그 인구조사가 뭐 매 14년마다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기원전, 그러니까 여기 이 당시에가 AD 7년 정도, 이 당시에 이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거 보면 기원전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AD 7년에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4년이면 기원전 BC 7년에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기원전 4년, 5년과 4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년, 3년이 틀리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지만은 그게 전달되고 실행되는데 아마 2, 3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태어날 때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일어난 일로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정명령을 내린 것도 예수님의 역사성, 아구스토 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니까 아구스토가 이렇게 명을 내렸다. 여기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에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명을 내리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고 어머니 마리아도 베들레헴, 왜?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사렛과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여기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요 나사렛에서 바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은 요 나사렛에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이동하는데 요 거리가 한 144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은 바로 여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향이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여기 이제 나사렛 동네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아까 봤다시피 여기 이제 베들레헴. 오늘날 이 베들레헴 인구가 아마 3만 명 이렇게 무슬림 인구가 한 80% 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은 아마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데 왜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왜냐하면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를 갔다. 그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제 수태고지라는 게 있었죠. 예수님이 그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이렇게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누가복음 1장 27절에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결국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향으로 가라 그랬죠. 고향.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 요 베들레헴,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 예수님이 결국 그 호적으로는 다윗의 집 자손이다. 이제 요게 이제 뭐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제가 요거 설명할 때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녀 친자 확인해서 뭐 DNA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아버지 요셉 사이에는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의 그 DNA가 전혀 관련이 안 됐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을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요 다윗의 집 아버지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인 경우는 어떤가? 이 마리아도 다윗의 집 가문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쪽으로도 여기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이요. 근데 요거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의인은 헬리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위로 올라가면서 다 달라요. 근데 다윗부터는 같아져요. 그러나 그 전에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형제들을 기록한 것이다, 모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요 누가복음에 있는 요 족보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 그쪽 가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DNA, 그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래서 요셉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 쪽으로도 다윗의 집안으로 이렇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앞에 이게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바로
여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나사렛은 여기가.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때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 나사렛 동네에서 요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기 갔다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요 나사렛 동네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들은, 임신 소식을 들은 장소, 교회가,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 그 가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 거기 이제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신, 이렇게 수태한 것도 거기도 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렇게 장소에 보면 다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기록에 보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이거 다음에 보면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이 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미 이 베들레헴에는 여기는 여기 다윗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상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으러 그럴 때 거기에 이제 그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런 것이 나와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져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왜냐? 요 베들레헴이 그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 이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왜 거기를 갔느냐? 그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고향.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요새 또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매. 고향으로 다윗의 집 족속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간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 부른다. 왜?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를 만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제 이런 거를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민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는데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 근데 이미 이제 잉태였는데 요 당시에 12살 이상의 여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여자는 안 가고 가장이 대신 가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마리아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됐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임신하고 혼자 있으면 뭐 안 된다거나 아니면 좀 혼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떻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되게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이 올라갔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머물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 몸이 무겁다고 빨리 갔다 오라고. 이제 당신만 혼자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같이. 호적하러 마리아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 마리아의 머물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왜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미가서에 그것이 예언이 되고 있거든요.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집에 난 몸이 무거워요. 난 집에 있을래 안 갈래요. 그래서 아마 미가 선지자 예언이 틀렸겠죠. 하나님도 틀렸겠죠. 왜냐하면 예언이 베들레헴 거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5장에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섭리가 이미 마리아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가 만약에 나는 몸이 무거워 안 갈래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도 그래서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결심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도 모두 인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움직인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새라고 그래요.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요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리아도 자신도 모르게 미가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는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머무를 계획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섭리를 이미 마리아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더라도 그 경영은 우리 계획이 있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러한 그 잠언서 16장 6절의 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 하나 또 이거는 이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마리아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또 상황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겠는가? 요즘에 뭐 탄핵이라고 썼는데 엄청 여기 지금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복잡해집니다. 뭐 4년인가 3년 전에도 5년, 6년, 7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는데 또 그래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다 알고 계신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머리털까지도 세는 걸 다 안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나라의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어느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그걸 썼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정치 양극화의 파괴적 결과. 그래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 될 뻔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제 멈춘 거를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분의 그 관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잠재적인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게 요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독재자인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상한 독재자다. 이제 이렇게 암시하는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서 또 그걸 실어놨어요.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아주 굉장히 비판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하버드대 요 교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겉만 보고 이렇게 해서 독재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를 다행히 멈췄다. 이렇게 했는데, 요분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요 부정선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민주당이 사전투표 승률이 98.33, 3,600개 투표구에서 3,304곳에서 이기고 56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한 40%, 50%밖에 못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는 98.33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사전투표 전산 조작만이 가능한 승률이다. 로또 1등에 10번 당첨되는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하버드대 교수님이 요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를 써준 거예요. 독재자.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은 독재자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척결하는데, 이 교수님처럼 그게 독재자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그런 기고를, 아마 조선일보는 그거를 비난하는 그러한 편이니까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내가 보니까 계속 비난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기사를 계속 올려놓더라고요. 조선일보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이 독재죠. 이것이 독재고 국한을 혼란시키고, 이거는 내란이죠.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거니까 국회가요. 부정선거로 이게 반대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국민들 대통령 탄핵시켜라. 이렇게 이제 선동하고 있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마찬가지로 또 그 언론들도 TV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고 중국이 가까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친중 또 친북 이런 언론 그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수호하려는 이러한 것을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비판적으로 내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나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성탄주에 일어난 일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가이사 아구스토 호적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됐다. 호적하게 가게 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 그리고 요 마지막,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지막에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구유에 누워지셨다. 요게 이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이렇게 태어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산할 날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개월 이렇게 있다 이제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아,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아이를 해산하는 이런 게 아니고 딱 10개월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우리와 같은 슬픔도 겪으시고 또 고통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인간과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인간. 참 신이시지만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니케아 신조 칼케도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해산하려고 이제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첫 아들을 낳아 근데 요 강보에 쌌다 그랬어요. 강보에 쌌다. 요거 이제 태어난 날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개 이제 12월 25일 이렇게 출생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첫 아들. 그러니까 요 첫 아들이니까 아 예수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위에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서 어머니와 동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과 함께 바깥에 서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또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여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형제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 처녀로 있다가 또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천주교의 예수님 어머니 동정녀설과 승천설은 성서적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성경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가지고 그거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평생 처녀였었고, 그 다음에 승천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게 전승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전승. 그 전승을 성경만큼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보로 싸서 그랬어요. 구유에 뉘었다 그랬는데, 요거 강보로 쌌는데, 요 강보는 여기 보시면은 해산할 날이 차서 강보에 쌌다. 강보, 랩 빔 인 클로즈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아마 가로 세로 한 1m 정도 되는 그 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천인데 요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거 천으로 이렇게 해서 강보로 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화려한 궁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서 이렇게 가난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유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유에 뉘었다. 구유라는 것은 아주 화려한 곳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태어날 때도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났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평생을 아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니까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태어날 때도 그러셨지만 평생을 이렇게 정말 사치하지 않으시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물론 평신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치하지 마시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개 이제 그 개척교회하거나 처음에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인이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뭐 3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때는 다르게 생활합니다. 예,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살려고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인류로 모든 질이요. 왜냐, 내가 뭐 10만 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인이 그냥 우리 사장도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그런데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여관에 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모든 불신과 불화와 전쟁을 내려놓고 화해할 생각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탄 때는 싸우는 사람도 멈추는 이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막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독일 상대로. 근데 그 성탄절이니까 서방에서는 12월 20일 같은 날 성탄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군인들도 성탄절 때는 그 집에 이렇게 다 시위를 보내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적군들이지만 우리 오늘 하루는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휴전하고 서로 게임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 스포츠도 하고 뭐 스포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사실인지 모르지만요. 이제 그리 전쟁을 이렇게 중지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 중인데, 야, 같은 정교회 출신인데, 정말 이거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또 대한민국은 또 이 탄핵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데, 야, 이 탄핵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불합리한 그런 과정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탄핵입니다. 야, 지금 우리 국회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요. 전산 조작으로 밖에 이게 나타날 수 없는 숫자죠. 이거는 뭐 음모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선거관리위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거. 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 당일 선거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50% 내에서 40에서 50% 승률이에요. 예? 10군데면 4, 5군데 이기고 국민의힘이 5, 6군데 이기고.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어떻게 10군데면 뭐 9군데 이상 이기고 국민의힘은 1군데 간신히 이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여기 이 승률을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전산 조작만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거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면서 그 뭐 메인 서버를 이렇게 포렌식 복사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요 통계 자료만 분석만 해봐도 이게 나와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DNA고. 서버 이렇게 복사하고 계엄령 군인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아니라고 부정선거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카르텔 형성이 되어 있죠. 왜냐? 대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선거관리위원장도 법관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 재판을 해도 같은 법원 판사들이니까 이거 해요, 안 해요? 같은 편이니까요. 이걸 받아주지도 않고 다 기각시키고 선거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루속히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 국회에 다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탄핵을 한 거예요. 탄핵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4.19 민주변장하는 고려대 학생들, 이거 지금 화면이 밑에 보면 이거 글씨 나오죠? 4.19.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일어난 이런 거거든요. 여기 고려대 학생들이. 아니, 근데 어떻게 이 학생들이 국회 앞에 와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옹호하는 이 시위를 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이게 지금 요 내용이 여기 써 있잖아요. 내란죄 윤석열 탄핵. 이거는 결국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거나 똑같아요. 대학생들의 주는 시국선언, 오직 탄핵, 가결로 국민에 응답하라. 이런 식으로요. 대학생들이. 근데 이게 뭐, 지금 대학생들이요. 이 고려대 학생들이 이게 지금 4.19 묘지에 가서 이 고려대에 부정선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막 결의를 다지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 국회 앞에 와서 부정선거하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렇게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까 하버드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겁니다. 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근시안. 여러분이 가까운 데만 보면 눈이 가까운 데만 보고 멀리 못 보는 근시안이 있어요. 예?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시안입니다. 이런 여기 뭐 고려대가 뭐 인류 좋은 학교라고 뭐 소문이 나고 그러지만요. 뭐 연대, 고대, 서울. 그러나 이게 다 근시안들이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정선거 이렇게 계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거 통계 자료를 다 내려버렸더라고요. 못 보게. 예? 도둑이 제발저린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거 잡지 못하면 이게 계속 싸웁니다. 불신가 불화.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는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 탄생을 아직도 신화나 꿈에 넣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아까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은 당시에 역사적인 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하고 전혀 다른 그런 역사적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언의 또 성취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와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7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이거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도 성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것도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도 제가 지지난주 다 설교했습니다. 방송에서요.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이거 예언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나 몸이 무거워서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야,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진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니엘서 2장 24절에도 요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예언이 나옵니다. 2장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예언 그 환상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기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여러 왕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꿈을 꾸게 되면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들이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머리가 금이요, 그 다음에 그들 가슴은 은이요, 그때는 동이요, 그 다음에 그 밑은 철이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금은 바벨론을 말하고, 은은 메데 바사를 말하고, 동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철은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발에 섞여 있다. 이거는 열국시대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와서 다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요거를 예언한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에도, 요건 2장인데, 다니엘이 또 환상 중에 똑같은 걸 봅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은 뿔, 큰 뿔 이렇게 환상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이 마지막 이렇게 이러한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요거 나오냐?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가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이니 확실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물론 요거를 제가 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요 다니엘의 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왕 꿈을 마지막에 그 꿈의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열국시대 로마가 끝나고 열국시대하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와서 깨트린다고 그랬죠. 뜨인 돌.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하나 꿈에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언, 어느 그리스 로마 신하가 뭐 예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환상과 이런 예언을 통해서 결국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일어난 일, 요약을 해서 보면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사 아구도 호적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호적을 하러 갔다. 가이사 아구도 호적 내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또 베들레헴에 마리아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관에 있을 곳이 예수님은 출생하셔서 그 위에 누워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난 일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이 나사렛.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시나리오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 밖에 한 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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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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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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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